할렐루야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 비로 인해서 불편한 것보다, 힘든 것보다 주님 만나는 그 기쁨들이 더 크기에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생명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더 아버지 하나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단비를 이 가운데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정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기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서 오늘 새벽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싶을 때에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송을 하니까 제 마음이 아주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피지에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 얘기밖에 할 게 별로 없어서 오늘도 선교 이야기를 또 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청년 선교팀이 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젊은 날에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가만히 보면 다들 똑똑하고 훌륭하고 피지라는 이 지구상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나라에 와서 이렇게 젊음을 사용하기에는 참 너무 귀한 청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귀한 청년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이죠. 아시는 것처럼 피지는 날씨가 항상 덥습니다. 습도가 80%가 넘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연평균 기온이 28도에서 31도 사이입니다. 날씨는 더운데 또 물은 또 잘 안 나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곤 합니다. 방문하는 교회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거나 또는 교인들의 집에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교인들의 집은 대부분 가난한 농부들이어서 양철로 된 집입니다. 지붕만 양철이 아니라 집 전체가 다 양철이에요. 그래서 한낮에 더울 때는 집안 온도가 40도가 넘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잠자는 숙소도 저희들이 호텔에서 재우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우리 팀이 올 때마다 거기서 지냅니다. 그 좁은 집에서 10여 명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잘 씻지도 못하고 모기며 벌레며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2주간의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헤어짐은 언제나 아쉽고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갈 때 되면 청년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들 너무 좋았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오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럴 줄 알고 와서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가 좋으면 고난은 다 추억이 된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결과가 좋으면 아무리 힘든 것도 다 나중에 그때 내 그랬지 이러면서 웃음 짓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 주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끝이 있다면 고난은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 간 청년들이 휴가 나올 날짜 또는 제대하는 날짜 이렇게 하루하루 세가면서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죠. 끝이 있으면 이 고난은 항상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과 부활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만일 복음이 무화과 나무라면 열매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로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었지만 친로마적이었고 정치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돈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 영적인 것, 심지어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헬라 지역에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주주의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죽음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선한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영혼이, 선한 영혼이 더러운 육체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이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설사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영혼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것들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말씀을 길게 적으면서 만일 부활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있는지 어디 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이 신앙인이라고,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은 뭐하러 예수 믿니? 뭐하러 교회 나가니?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향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오늘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도 하고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구원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대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꼭 너같이 믿어야 되냐? 꼭 그래야 예수 믿는 거냐? 좀 작작 좀 믿어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작작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믿는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만약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의 소망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교회에 부활만 없으면, 만일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 보기에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찬송도 크게 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나름 똑똑한 목사님들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도들은 아멘 크게 하고 우리 눈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만 없으면 돼. 부활만 믿지 않으면 돼. 교회에서 부활이란 단어만 지워버리면 돼. 오히려 부활이 없는 신앙이라면 마귀가 어찌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만 믿지 않는 교회라면 오히려 더 크게 성장시켜주고 더 잘되게 해주고 더 부흥이 가게 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을 때 마귀는 더 크게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겼다고 생각했고 이 세상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반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도 않는다는 말씀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무리 밟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때에는 부활의 신앙이 절실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점점 그 힘을 잃고 믿음을 잃고 어찌 보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유럽의 몇 교회들이 건물만 남고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다 놀러가고 성도들이 별로 남지 않아서 일주일에 몇 채씩 교회가 술집이나 클럽으로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대적인 흐름인가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끝이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짙고 캄캄해도 그 어두움 끝에 새벽빛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힘없이 자기가 하던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아무 희망도 없이 고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들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핍박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그 다락방에서 주님이 문도 안 열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신 후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다락방은, 두려움 속에 숨어서 문 닫고 있었던, 문 잠그고 있었던 그 다락방은 150여 명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그 수가 3,000명, 5,000명이 더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렇게 다릅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부활 신앙만 없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만 없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우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멀하시고 그 머리를 밟으신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새벽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죽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애써 무시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이 없으면 오늘 당하는 우리의 고난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끝에 새벽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고난 끝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며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그날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희망도 없이 힘도 없이 축 늘어진 제자들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고통 속에서 죽음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또 안타까우신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아침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고 무덤 문이 열린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이 느꼈던 그 감격과 그 전율이 우리 삶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고,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500여 형제들이 야고보와 바울을 만나 주신 그 부활의 기쁨, 감격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부활의 영광 가득한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 말하는 곳에 소망을 전해주시고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 부활의 영광이 되는 시온성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